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뼛속까지 경험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건지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와 중보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꼭 만나길 원하여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땅을 보고 살아왔던 모습, 혈기를 버리고 기본을 따라 살아왔던 아버 영적인 가벼움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땅 이 세상에 참으로 심각한 연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 생활과 사업에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이 일 때문에 관계되는 분들이 경무로 인하여 지쳐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관계기관 공무원들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하나님 어수선히 기도하오니 이 연병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 땅을 고쳐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을 주님은 다 멈추게 하시고 또한 새날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했사오니 우리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이 땅이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어서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힘써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는 자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도 있는 자리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심이 꼭 경험되는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근자의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읽은 성경도 있지만 현대와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진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참 실제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경험되는 그러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진짜 사실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형이 구름 기둥을 필요로 한 지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보면서 구름 기둥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구나. 또 하나님이 재앙들을 막아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에 또 믿음의 세계를 더 깊이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힘든 때에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지요. 40일을 굶주신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배고픈 나를 광야에 있는 나를 만나로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명기 8장 3절만 그냥 암송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내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나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참 여기가 간단한 본문이 아닌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다룰 것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서 시험과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그 이야기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뭐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대부분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한번 포인트를 맞춰 오늘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쯤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어려움을 만나는 족족 다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고난, 연단, 시험이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고난, 연단,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머릿속으로는 다 답이 있겠지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말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 얘기에는 정답을 말하지만 내 이야기에는 정답이 안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남이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은 잘 나오지만 내가 정말 힘들면 기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의 자녀 문제는 감나라 판나라 훈수를 잘 두지만 내 자녀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도움을 주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아시지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보통 잘 없습니다. 아들을 드리라는 시험은 없어요. 모세도 시험이 있었지요. 다윗도 시험이 있었고 욥도 요나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시험은 믿음이 없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에 믿음 없는 자는 시험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만 시험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삐리삐리한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 여기는 사람들만 골라 시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혹 있거들랑 믿음이 없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사탄도 내가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시험이 왜 왔는지, 시험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는 사실은 따져봐야 아무 득실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왜 시험이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따져봐야 풀리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시험을 반응하는가가
훨씬 더 나은 지혜이자 우리가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시험에 인간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누구 때문에? 라고 불평하며 시험에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대부분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왜 나만 시험이 있을까라고 반응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 아무리 직책이 목사, 장로, 권사여도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간증이 된다고 우리가 반응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시험이 간증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시험과 연단이 있거들랑 내가 믿음이 없어서 왔지 절대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믿음 없는 자 마귀가 시험한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미리 사단이 와서 다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 왔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사람으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시험에는 간증도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정과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왜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너무 따지지 마세요. 누가 잘못해서 이런 시험이 왔는지 너무 따지지 마세요. 미워하고 원망해서 풀릴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시험은 믿음이 없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럴 때에 시험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 예수님은 시험을 뭐로 이겼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만나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는 나에게 늘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지.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안 주실 거야. 그러면 자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만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실 일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과 주실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믿음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무디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가 하면 돌이 떡이 될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 전혀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기면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혼란스럽고, 돌로 떡이 되게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겠어요? 다 기도하면 돌이 떡이 되는데, 돌이 금이 되는데 누가 열심히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고 만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돌 같은 강팍한 사람을 떡 같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지 못해. 만들고 싶지만 돌 같은 이기적인 사람을 떡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돌 같은 고집스럽고 그리고 강한 사람을 떡 같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지 못해요. 만들고 싶지만 못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 같은 사람을 떡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도 하늘 문 여셔서 만나를 주신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 우리는 까먹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적용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며 살 수 있을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중에도 4절에 답이 나와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면 말씀밥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밥을 먹으셨기에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면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말씀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밥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밥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밥을 먹는 겁니다. 말씀밥을 우리가 늘 고정하여 보는 것, 그게 말씀밥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말씀을 차근차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눈을 뜨시고 잘 보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눈을 감지 마시고 말씀을 잘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말씀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지요. 말씀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밥을 먹어야 우리는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한눈 팔면 믿음 팔아먹기 좋은 때입니다. 잠깐 세상 재미에 취하면 믿음 약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잠깐 사람 잘못 어울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밥을 먹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특별히 영적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유혹은요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해서 오는 거예요. 나조차고 살아가다 보세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유혹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밥을 먹어 하나님을 기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밥을 먹어야 우리는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말씀밥을 먹어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임을 알고 순종이 문제 해결임을 알고 순종이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순종 이후에는 복과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에 섬기고 헌신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과 상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밥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은 밥이에요. 밥은 반찬이 맛이 있으나 없으나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설교가 재미가 있으나 없으나 먹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있으나 없으나 먹어야 합니다. 왜? 말씀은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밥을 먹어 영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때지만 하늘문이 열려 복과 상이 더해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밥을 먹어 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며 죄의 유혹, 영적 유혹을 이기고 또한 순종하여 이 어려운 때에 복과 상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늘 말씀밥을 잘 먹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밥임을 알고 말씀밥을 잘 먹게 하셔서 하나님 죄의 영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밥으로 살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끊임없이 말씀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밥을 잘 먹어 더욱더 강건하게 복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밥을 먹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밥을 먹어 영적 유혹을 이기고 늘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상과 복이 더해지는 삶을 몸과 마음, 가정, 자녀, 삶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중에도 몸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믿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번째 예물, 사택, 구입, 헌금을 올리는 종들의 손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드림의 복, 헌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몸이 강건해지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최성민 성도님, 최민규 성도님, 김영길 성도님, 지유와 태원님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예배가 가정집 예배로 진행이 되고 새벽과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상황인 만큼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나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이번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린다 해도 교회 올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동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고 당분간은 새벽 예배하고 주일 7시, 9시, 11시 예배 이렇게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지, 또 갔다 왔으면 만약에
우리 부서나 우리 회사에 확진자가 나오면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다 책임져야 돼. 각서까지 심지어는 쓰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비용을 당신이 다 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회사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이 돼서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당분간은 그렇게 할까 합니다. 7시, 9시, 11시 예배.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다 새로운 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고 특별히 이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신앙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관리 잘 하셔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이 또 우리를 새롭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절 구제 사역으로 두 교회 30만 원씩 60만 원 선교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연락도 왔습니다. 하여튼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잘 사용이 됐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종들 위에 가정 자녀 몸과 마음 영혼 육신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 딸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손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